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은 참 그런 점에서 귀한 이유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배워서 하는 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기도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서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찌 이혜인 수녀의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어머니도 바로 이런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 그저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철없는 삶의 믿음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가장 먼저 배우고 먼저 한 말이 엄마였죠. 엄마, 어머니, 그 이름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된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생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부를 때는 그 눈을 쳐다보고 그 마음을 쳐다보고 그 삶을 쳐다보고 불러야 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이고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고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열매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아담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아담처럼 여러분도 이름을 부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우리 삶의 열매 모습이 우리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여러분 이름 속에 담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림이 여러분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 값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합니다.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섬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분이, 그 교우가 지나가고 난 자리는 늘 섬김과 사랑의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늘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고 슬픈 일이 많은 안타까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영혼은 실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아픔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선 그 발걸음은 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사는 모습이 궁상맞기도 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은 가장 부유한, 가장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했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항상 1등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최선으로 섬겼고 그래서 가장 부유했고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넉넉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랑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모로부터 지음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진실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넉넉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슈퍼스타, 유명한 운동선수, 돈이 많은 부자, 학식이 깊은 학자,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되길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기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은 가장 유명하고 영원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받고 유명한 이름일지라고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생명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은 참으로 불쌍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게 사십시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으로 사시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가장 많이 여러분의 눈빛이 닿고,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덮어줌의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은 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잡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인 남편에게, 하나님인 아내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하와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돕는 짝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개역성경은 돕는 배필로 번역합니다. 새번역성경은 그를 돕는 사람 알맞은 짝으로 번역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둘을 합쳐서 말하면 나란히 있어 돕는 짝입니다. 나란히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이 되는 그런 귀한 인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돕다란 말은 에째르란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무려 128번이나 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인데요, 이 모든 단어가 다 에째르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실 때 그 쓰여진 동사가 에째르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서로 돕는 하나님의 대신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무슨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 다 못해도 좋습니다. 내게 있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남편, 이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서로가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부르죠? 그 이름 속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징글징글하게 믿고 왼수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을 통하여 내게 전달됨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부부를 로또라고 한다죠. 왜요? 하도 안 맞으니까. 맞는 경우가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기준인데 왜 부부가 맞아야 됩니까? 부부가 왜 같아야 됩니까?
원래 안 맞고 원래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다르게, 원래 안 맞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표시하는 기호, 여자를 표시하는 기호, 남녀의 생김새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또는 추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같아야 된대. 부부가 마음이 같아야 된대. 여러분, 그거는 일부분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아주 1%만 맞는 말입니다. 99%가 달라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이 부딪혀서 깨지고 뭉그러지고 뭐 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비스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40년 같이 같은 가정에서 함께 산 부부는요, 서로 이상하죠? 부모가 다 다른데도, 혈통이 다 다른데도 같이 10년, 20년, 30년 살면 얼굴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말하는 태도도 비슷하게 닮아가고요. 습관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다 다른 겁니다.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같아야 된다, 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안 맞는 게 부부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사고 구조가 다르고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죠. 그죠? 아주 고전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별나라에서 온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으면 여러분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지겹고 짜증났는데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 맨날 옆에서 나한테 잔소리해봐요. 그것처럼 견디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달라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는요, 다른 존재입니다. 부모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온 차이나라고. 재료로 따지면, 재료공학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자가 훨씬 더 고급진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훨씬 고급진 제품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호기심에 끌려서 서로 만나고, 다르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고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면 뭐 하늘이 꺼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주 싸우십시오. 자주 싸워야 싸움을 잘 싸우고 싸움을 잘 끝내고 화해하는 비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안 싸워. 그런 부부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주 싸우십시오. 잘 싸우셔서 잘 화해하고,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처음에는 싸웠다가 그 후유증이 일주일 가던 사람들이, 부부가 이제는 이틀이면 화해하고, 이제는 하루면 화해하고, 이제 아침에 싸웠다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하고 다시 생각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는 겁니다. 속도를 더 붙여주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요,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셨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난 줄 아시죠? 내가 고른 줄 아시죠? 내가 최고로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속 썩고 꼴 보기 싫고 왼수 같아도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데려다 주셨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설계를 하고 기획하고 생산하고 제작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제조자 책임보험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AS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AS 해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청삼 목사의 무슨 개똥 철학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배운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한테 리콜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전보다도 더 좋은 제품으로 갖다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한 믿음의 고백, 여집사님, 남 집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것보다 더 좋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빈티지란 말씀 아시죠? 새 거는요, 뭔가 낯설고 뭔가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손에 익지 않았죠. 그죠? 근데 빈티지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제품은요, 눈에 익고 손에도 익고 그래서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포도주, 와인이 오래되는 것일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맛이, 그 빛이, 그 값어치가 더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다른 축복 다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귀한 축복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장 귀한 축복이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야.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실은요, 아이들이 좀 자라면, 아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이 애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30, 40 지나서 장성한 자녀들이 되면 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좀 섭섭하고 속상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저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렇게 장성하게 하셨는데,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름값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도 그냥 조바심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아들이, 그 자식, 그 딸이 뭐라고 했는지 늘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전화해. 여러분, 이건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나이 될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름값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이삭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가문과 민족을 먹여 살렸고, 노아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혼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키우면 나보다 못한 사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으로 키우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키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입니다. 근데 그 손길은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 모은 그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가장 좋은 길, 훌륭한 길은 어머니인 나와 아버지인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거나 빠질지라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능력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 같으나 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 아내와 남편,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계시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불효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으니 정말 이름값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름값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하여 열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에 붙여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기도하는 부모로, 섬기과 사랑을 다하는 자식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인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이름에 값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복내심이 사랑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